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님께서 인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의중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종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에 의지하나이다.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에 의지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어린이라며 길이 하나님 자에 의지하리라.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에 의지하나이다. 주님이 하신 일 저는 영원히 기리나이다. 당신께 충실한 일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에 의지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녀가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이 미사 드리면서 이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리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미로 이 시간을 시작합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부족한 자리에 오시어 당신 홀로 저희 모두에게 큰 영광으로 드러나시고 또 부족한 저희는 그로 인해 감사와 찬미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 보면서 저는 조금은 특별한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 깊은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교우분들이 이 시간에 오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본당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활동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건지 몰라도 함께 나눌 좀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 네 가지를 나눌 거예요. 오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를 저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오늘 1독서 말씀으로 콜로새서 말씀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콜로새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콜로새 지역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콜로새인들에게 보냈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곳이에요. 콜로새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또 다른 수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독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형제라면, 자매라면 이 말씀이 알아들어질 거예요. 영적인 수치인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진 우리들 위한 몫이에요. 잘 보세요. 나중에 한번 에페소서도 그렇고 다 보세요. 그냥 에페소인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지. 테살로니가 전서도 우리가 갔을 때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른 지역의 형제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카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대치사정 공동체 역시도 주님의 정체성 안에 있는 곳이어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 장로님 집과 그 동네 사람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까먹을까봐 핵심 포인트는 적어왔어요. 첫 번째로 어려움이나 환경 앞에서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이 왔어요. 사실 마르코복음 1장을 보면요, 오늘 루카복음 저희가 들었지만 마르코복음 1장을 보면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늦은 밤, 아까 새벽에 늦은 새벽까지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르코복음에서 명확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늦은 새벽까지.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우린 사실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붙들 때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응답,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곳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여기 앉아서 집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 오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어도 몰릴 텐데. 근데 뭐에 반응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고을을 다니면서 아는 사람도 없는 곳 다니면서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지, 먹는 건 보장이 될지 아무것도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참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어떤 것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바라봤어요.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편한 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거든요. 하느님은 항상 실용성과 합리성과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느님은 항상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읽고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고난일지라도 먼저 주님께서 어딜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봉사하면서 활동하시면서도 우리 본당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옳아 보이니까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안 물어봐요. 주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 어디로 인도하실지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성부 아버지께서는 거기 있지 마. 너 마을을 다니면서 고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로, 이 실패라 하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죄와 과오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던 동네예요. 우리가 옛날 동네 왜 서로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알려면 집주인이 허락해야 아는 거예요. 그쵸?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이웃을 이웃으로 가족으로 맞이해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지내면서.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막 다 알리고 데리고 온다는 건 뭐냐면요, 누구 집에 누가 어떤 일로 뭐에 아프고 어떤 일로 지금 어떤 큰일 났고 아프다 못해 저 집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졌어, 뭐 약간 마귀 들린 것 같아,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실패, 무너짐, 죄악, 그런 것들이 다 알면서 공동체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의 사슬에서 내가 끊겼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그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얘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그 고통을 겪는, 그 아픔을 겪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코린토 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강함과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려면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자, 절까지는 모르겠네요.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베드로가 살던 이 갈릴레아 지방의 이 가난한 이 동네에 그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봐야 돼요. 자기를 오픈하고, 주님 앞에 오픈하고, 공동체에 오픈하고, 또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받아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온 마을이 그냥 줄 서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봉사하고 활동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전해줘야 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결국은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야 돼요. 공동체와 공동체를 드러내야 돼요. 잘한 건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잘한 건 너무나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둠까지도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겸손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내어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영광으로 돌려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는 각자의 마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절대 꺼지지 않아요. 신부님, 하나님께서 한 번 오셨으면 끝 아닌가요? 약속하셨잖아요. 세례성사 때 성령 오시고 자녀 되고 인호가 새겨지면 영원히 주님 자녀라고요. 근데 테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9절인가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 그래요. 끄지 마십시오의 주체는 누구예요? 각자 개인인 거예요. 끄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그 첫사랑이 있던 순간도 사그러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실패 앞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안에서 타오르고 그거를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더욱더 큰 진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세 번째로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한 사람. 예수님의 진짜 백인은 뭐였냐면요. 진또 백인은 뭐였냐면요. 그날 가파나움 회당에서 마귀의 영들이 사람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저녁에는 장모님 치유하고 막 사람들 다 모여서 이게 아니에요.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뭐 하려고요? 주님께 기도하려고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 앞에서의 성실함이에요. 남들이 보이는 데서 놀라운 일을 해가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도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저도 이렇게 강론하고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무슨 그따위 말씀을 전하냐고 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듣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서 있는 데서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서히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성체조 배실에서 기도하는 만큼 골방에서도 성체 모시고 갔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빛 아니에요. 빛을 내면서 내 방에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봉사할 때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활동을 할 때도 보든 안 보든 오히려 안 보니까 더 나와서 더 해주고 내가 더 좀 어제보다 오늘 더 좀 힘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안 좋으니까 주님 위해서 하고 이런 마음들 예수님께서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어떤 때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막 가나에서 기적 일으키고 사람을 막 세례주고 요한과 더불어 세례 주셨어요. 예수님도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더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계기였는데 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구원해요. 그 여인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파견하시는 그 여인에게 가신 거예요. 이 성실함. 이게 예수님의 공생활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도 성실한 우리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릅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진 거랑은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생각으로 100번 생각해서도 이게 맞아 보여요. 합리적이고 맞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달려들어 버려요. 물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께 먼저 뜻을 물으세요. 너무 급하고 긴박한 건이 아니면 먼저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보겠다고. 또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항상 주인공이 주님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자비, 진리, 말씀 다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있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느님 나라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계셔야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분을 먼저 모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려면은 기다려야 돼요. 맞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겐요, 기다리는 자에겐요, 하느님께서 성경 이 말씀과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진리 안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답을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 사람과의 어떤 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을 주세요. 아니면은 미사를 갔는데 봉사자가 독설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주세요. 아니면 신문이 강론 중에, 아니면 미사 끝나고 어떤 분 나눈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결성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해요. 그 말씀들을.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꿈을 꾸기도 해요. 내가 꿈을 정확히 잘 꾸는 사람이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많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확증을 시켜주세요. 명확하게. 맞구나. 그리고 꿈도 그렇고 그 주관적인 모든 영역들이 성경 말씀 안에, 그 가르침 안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확증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으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의로움으로 빠져요. 내가 아니까. 내가 성당 생활 오래 했고,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뭣도 했는데, 내가 아니까. 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여정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분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하느님과 연결돼서 더 대화하고 더 깊은 뜻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끊은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에서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려면 첫 번째로 어려움이나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 실패와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과 공동체에 드러내는 사람. 세 번째,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앞에 성실한 사람. 네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복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이며 뜻이니 우리 모두 잘 새기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